사도행전 17장, 28장까지 되니까 사도행전이 또 마지막 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아덴은 어디냐면 오늘날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지역을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자, 30절 말씀을 보세요. 30절 말씀. 30절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옛날에는요, 복음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이 말씀 뭡니까? 모든 이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자, 과거에는 이스라엘 선민에게만 국한되었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시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베레아에서 선교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덴, 즉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맨 앞에 1절, 2절을 볼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 지명 이름이 나오죠. 지도 한번 보세요. 제가 지도를 드렸는데 맨 위에 보면 1차 전도여행 되어 있죠. 그죠? 네. 자, 1차 전도여행, 안디옥 거기서 배 타고 살라미 섬을 지나서 위에 버가로 가서 버가에서 다시 안디옥에 가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 가서 화살표대로 가면 루스드라 가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게 사도행전 13장 14장 내용입니다. 자, 그 더베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넘어오면 바로 안디옥 실루기아예요.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 있죠, 사실. 자, 이렇게 오면 그냥 바로 안디옥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오냐면, 요렇게 오면 그냥 바로 안디옥 올 수 있는데, 이렇게 다시 오지 않고, 안디옥이 여기 있죠, 여기. 예, 안디옥이 여기 있는데, 복음을 전하러 섬에 갔다가, 요렇게 올라가서 이쪽 지역을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오면 되는데, 육로로. 여기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가요. 이곳에는 수많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폭행하려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요. 왜요? 예, 성도들을 다시 섬기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배 타고 섬으로 해가지고 다시 안디옥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내용이 또 나와요. 우리가 읽은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자, 맨 이쪽에 보면 또 안디옥 있죠, 그죠? 이게 복사돼가지고 잘 이게 희미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보면 안디옥이 있어요, 그죠?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요, 그죠? 다소에서 더베로 가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서 다시 드로아로 가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죠? 자, 거기에서 이제 내가 유럽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네아폴리로 가요, 빌립보로 가요. 지난주에 말씀 빌립보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암비볼리, 아돌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보입니까? 베레아? 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가 나오냐면 아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테네죠, 아테네. 아테네 바로 옆에 고린도, 갱그레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지역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아덴, 스파르타 이 지역이 전부 지금 현재 어느 나라냐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자, 이 그리스에서 다시 또 서쪽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로마가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지형적으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빌립보를 떠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세 사람이 가죠.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라는 거 보니까 아마 3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말씀을 강론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말씀을 강론했을까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신 참된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뭐 했냐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고 뜻을 풀어줬어요. 그리스도가 박해당하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모든 복음 전도가 다 이래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전하는 모든 복음 전도의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순수한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바울을 데살로니가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이유는 말씀을 강론하라고. 강론한 이 말씀을 잘 해석하라고. 왜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도 뭐라고 증언하셨냐면 이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무엇을 증언했겠습니까? 성경을 강론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이 전달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뭔 얘기예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들여서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바울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천하를. 여러분,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세상의 반응은 이래요. 세상은 거부하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좀 너무 나이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시끌시끌해야 되는데 복음 때문에 시끌시끌한 부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연병을 말하는 사람들이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교인들을 바라보고 조용해요. 또 하나는 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이렇게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가 우리의 왕임을 증거했던 거예요. 다른 임금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심령으로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왕이심을 높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말은 뭐예요?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나는 그분의 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명과 그리스도의 명이 대치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세상의 명을 따라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이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고 예수가 이 사람의 왕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이 분쟁이 일어나요. 왜요?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의 권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가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막, 그러니까 마귀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충돌이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거룩한 전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전쟁은 결과가 보장된 전쟁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고 실행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0절에 보면 이제 베레아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10절 말씀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죠. 또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반드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왜요? 그들은 가짜 복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11절 말씀은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자, 설교자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되며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냐면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은 말씀이 어떻게 해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요? 상고했다. 오늘날 설교를 교회들이 어떻게 듣냐면 내 스타일,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예요.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죄인이 말씀을 받으면 찔림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요? 하하하, 막 좋다. 내 귀에, 내 마음에 편한 설교를 원하고 있단 말이죠. 마치 이것은 아이에게 밥숟가락 딱 떠서 들고 다니는 거야. 제발 한 숟가락만 먹어라. 한 숟가락 먹어. 고기 없잖아. 저 고기 있다, 고기 있다, 고기 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딱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늘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에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신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오고 있어요?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 줄 알고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자, 말씀이 선포되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받는 사람과 말씀을 방해하는 사람.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인류는 딱 두 부류의 인간이라 나눠졌어요. 한 부류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또 하나의 부류는 뱀의 후손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 나머지는 복음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14절 말씀.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 얘기는 뭡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요. 어떤 사람들을 보내죠? 바울을 폭행하는 사람,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람들, 반대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바울이 피신하죠. 바울이 피신하는데 어떻게 피신하냐면 함께 복음을 전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몰래 밤에 탈출합니다. 15절 말씀.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가요? 아덴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아덴에 사실상 피신하러 간 거예요. 아테네에 피신하러 간 거예요.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아테네까지 피신시킨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실라와 디모데 빨리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아테네에 누구만 남아있는 겁니까? 바울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함께 복음을 전했던, 함께 동고동락했던, 함께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없어요. 지금 바울 혼자 아테네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 남아 있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우, 아테네는 와, 엄청나게 화려하네. 일단 얘네들이 올 때까지 관광 좀 하자. 그랬습니까?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는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감정 있지 않았을까요?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걱정하는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혼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마음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지금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바울이요, 지금 외로운 마음이 들 새가 없어요.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그렇게 놓일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테네를 보고 격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베레아를 떠날 때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도망치듯이 빠져나온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세계의 철학과 세계의 예술과 웅장한 신전들이 가득했던 아테네에 홀로 서 있습니다. 아테네에 홀로 서 있는 바울의 첫인상은 뭐였냐면 격분했다. 뭐 때문에 격분했을까요? 여러분, 아테네는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등 철학가들의 도시예요. 파르테논 신전, 그 웅장한 신전이 있어요. 아테네는 또 어떤 도시죠?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테네는 유럽 사람들에게 이미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관광지였어요. 이미 관광지였어요. 아마도 바울이 도착했던 그 당시에도 세계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인종들이 아테네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신들을 경배하고 있는 그런 웅장한 건물을 보고, 그러니까 철학, 지혜가 충만한 거에 대한 그 자부심으로 가득한 그 도시를 바울이 탁 보면서 와, 부럽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격분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격분했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아테네에 도착했다면 격분한 마음이 아니라 와, 화려한 도시 아테네요. 내가 이제야 왔는가 말이다. 야, 진작에 왔어야 이 아테네. 우리 도시 예루살렘도, 내가 살던 다소도 이 아테네처럼 번성해야 될 텐데 언제쯤 우리가 아테네처럼 이렇게 번성해질 수 있을까? 나는 여기다가 별장을 짓고 살까? 우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테네 화려한 도시를 구경하면서 이 아테네를 본받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인 바울의 눈에 아테네는요, 격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테네를 바라보니까 그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자, 왜 격분했을까요? 자, 바울이 격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노했다는 얘기죠. 자, 바울이 분노한 것은 아테네에 있는 우상 때문에 분노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 때문에 분노한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분노한 것도 아닙니다. 자, 바울이 왜 분노했는지 나사로의 무덤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또 하나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감정이 뭐냐? 우는 자들 때문에 비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비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처럼 비참하게 만든 사탄에 대해서 비통하게 여기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불쌍히 여기면서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다른 한 마음은 비통하게 여겼단 말이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가증한 우상을 경배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탄에 대해서 비통한 마음을, 거룩한 분노를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전도 왜 해요? 첫째, 주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합니다. 두 번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가는 이 거짓된 사탄들을 향한 전쟁의 선포가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전도는 뭐냐면 이 사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만이 전도의 깃발을 들 수 있는 거고 전도의 칼을 빼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 대한 적개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자신을 추종자로 삼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간계한 것들을 향한 적개심.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원수예요? 사탄의 원수예요. 귀신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원수와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 그 위 웅장한 도시, 철학의 도시 딱 가서 사탄의 움직임을 영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전도는 영적 싸움이죠. 전투에 임한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이런 대적자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지 않고는 전도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다. 바울이 바로 이러한 대적자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자, 17절 말씀. 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18절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에피쿠루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러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자,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는데 첫째,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두 번째,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세 번째, 에피쿠루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죠. 바울이 복음을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란 경건한 사람이나 장터에 시골 사람, 장터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나 학문의 전당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철학자들에게나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이들에게는 다 각각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사심에 대한 복음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사람 가리지 마시고 똑똑한 사람을 만나든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든 시장 사람 만나든 백화점 사람 만나든 어린아이 만나든 노인을 만나든 차별이 없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생명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무리들이요, 이 바울을 따라가면서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신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20절 말씀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궁금하다. 21절 말씀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원래 신화는 누구 신화예요?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다 로마에서 다 갖다 베껴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대요. 부엌에 가면 부엌신, 회사 가면 회사신, 자녀 교육신, 학교신, 부엌신, 안방신, 화장실신, 전쟁의 신 다 있어요. 왜 이렇게 신이 많죠? 이게 헬라 문화권이에요. 헬라 문화의 특징이 뭡니까? 인간 중심이에요. 이성 중심이에요. 반대로 히브리 문화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성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에요. 헬라 문화는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신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나 히브리 문화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헬라 문화는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간을 위한 신도 다양해요. 반면에 히브리 문화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자, 인간을 위한 신들이기 때문에 워낙 신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신이 많아요? 이름 없는 신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기에 대한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상 숭배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이 허망하다는 얘기예요.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얘기예요.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똑똑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똑똑해서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어두워지고 굳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허망해졌다는 얘기예요.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 헬라 지역에 있는 아테네 사람들이 최고의 철학과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성으로 겸비한 자들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바울이 딱 봤을 때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허망한 사람, 무지한 사람, 어두워진 사람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이 있어야 돼요. 갑자기 우리가 뉴욕 같은 데 가고 로마 파리 같은 데 런던 같은 이런 도시를 다 화려한 도시에 가가지고 특히 일본의 대도시를 다 가서 와 부럽다. 이건 뭐예요? 우리 복음의 시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화려한 도시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복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도시가 얼마나 허망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지, 인간의 무지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우상의 도시 아테네에서 담대히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다 어디 있어요? 인간 손으로 만든 신전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란 얘기예요. 인간이 만든 건물에 갇힐 존재가 아니시란 얘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테네에 있는 우상은 다 신당에 갇혀있는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해요. 이 우상들은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해요. 이들은 다리가 있지만 걷지 못하는 존재예요. 목석에 불과해요. 돌에 불과해요. 25절 말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받아내는 분이 아니세요. 주시는 분이세요. 생명 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 시편 115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온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반대로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30절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돌이키라. 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 시대예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복음이 선포되도록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땅끝까지 전하라 말씀하시고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자들에게 기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결단만 남은 것입니다. 31절 말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진노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과 함께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증거돼요? 자, 바울과 실라가 지난주에 감옥에 갇혔을 때 천지가 진동하면서 옥문이 열리죠. 그러자 간옥장, 옥수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복음을 왕성하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혼자 기도할 때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신의 칠흑 같은 처지를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뭐가 가냐면요. 회개의 은혜가 주어져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32절 말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른 거죠.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34절 말씀.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관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네요. 그죠? 이러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장에는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가서 2차 전도 여행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에 도망가다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런 내용을 보여주셨어요. 대학교에서 제발 전도 좀 하지 마라.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생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야, 이 시대가 말세다.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문자가 탁 왔더라고요. 더 좋은 기회예요. 어떤 기회예요? 핍박받으면서 복음 전해야죠. 반대로 복음 전하는 자가 어떻게 전해요? 삶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삶이 다르다. 너는 인생이 좀 다른 것 같다. 도대체 너를 움직이는 게 뭐냐? 나를 움직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더 정직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살아가고 삶의 방탕함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리스도인들 입만 제발 나불나불 대지 마라. 시끄럽다.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하고 진짜 전투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학교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 이면에는 정말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정의롭게 우리가 삶을 불신자들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 앞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물어봐요. 도대체 너는 어떤 지혜로 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신명기 말씀에 너희들은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 말씀을 청종하라. 왜요? 너희가 말씀에 청종하면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우와, 너희도 대단하다. 우리는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너희는 도대체 왜 날마다 형통한 거야? 도대체 너희의 지혜는 어디서 나온 거야?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전도를 너무 쉽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게 안 살고 나는 그냥 교회 다녀요. 무늬만 기독교인이야. 일주일은 똑같이 살다가 안 믿는 사람하고 딱 일요일만 나 교회 가. 그래, 어쨌다는 건데 세상이 비웃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제발 나불나불거리면서 전도하지 마세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더 삶이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삶. 세상이 뭐라 그래도 예수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진짜 그분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을 내가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불의에 타협하고 싶고 내가 분노하고 싶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따라서 내 감정에 우선하지 않고 명령에 우선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야, 너희도 그리스도인들 화내. 야, 도둑질해. 다 하는 거야. 사기쳐. 속여.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니? 난 안 한다. 왜 안 해? 난 그리스도인이야. 야, 그리스도인이 다르네. 야, 저거 왕따 시켜. 안 돼. 사랑해야 돼. 그가 부족한 건 내가 채워줘야 돼. 그래야 우리는 더불어 삶이 돼. 그래야 함께 살 수 있어.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사셨던 것처럼 나도 그를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야. 우리 같이 예수 믿자.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푸른숲 교회 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복음을 들고 온 열방을 쫓아다니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선포했던 바울과 같이 내 삶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길거리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나의 왕 되심을 삶으로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입술로 증언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게 지혜를 주사 내 입술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룩한 입술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푸른숲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하여 반대하고 복음을 막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견고한 진을 성령의 능력으로 파하사 담대하게 복음이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푸른숲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6월 18일 날 전도 집회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전도 집회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나의 임금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모든 방해를 막아주시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성령의 충만한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